샬롬 3월 26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젊은 부부 삼누리 사순의 조은정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재산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함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매번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리시는 예수님이 못마땅해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어제의 말씀에 이어 오늘은 그 마지막 비유인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할 때 이것이 어느 상황에서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이었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이 비유에 등장하는 각각의 인물들과 또 이야기의 설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신 배경을 다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금업자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있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는 것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했다. 이 사람은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먹는구나. 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그들의 불편한 심기가 새한글 성경에서는 좀 더 자세히 드러나는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먹는구나. 네, 새한글 성경 번역에서는 또라는 말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예수는 늘 매번 똑같이 죄인들을 내치지 않고 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고 교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가치가 없는 자들인데 저들은 제 발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인데 말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 이 비유의 말씀을 이용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뿐 아니라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비유의 말씀 중에서 가장 복음을 명징하게 그려주는 비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복음은 곧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아니야, 너는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와 자격이 있어 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 곧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한 가지 상황을 들어서 다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장자의 의무를 다하며 아버지 곁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아들이었던 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 자기 몫을 일찌감치 챙겨서 집을 떠난 불효막심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도덕심이 높고 책임감이 투철하며 또 매사에 열심인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죠. 이들이 있어서 사회가 잘 굴러가고 이들을 통해 사회는 유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와 같은 잣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겉으로 그러지 않더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의 내면에서 이미 그들을 아웃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이 집의 큰아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를 위해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아들이 내뱉었던 그 이야기 속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 명령을 무시하고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친구들과 즐기게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 아들은 아버지가 먹고 살 재산을 몸 파는 여자들과 모조리 들어먹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하셨습니다. 네, 그는 자기를 종에다가 비유합니다. 자기는 아버지를 위해 종처럼 일했다고,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고 아버지 재산을 축낸 적도 없으며 아버지의 명을 어기거나 무시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저 배은망덕한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더니 그 재산을 몸 파는 여자들과 모조리 들어먹고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여기서 두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결코 종이 될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 맡은 바 역할에 열심을 내어주는 일은 너무나 고마운 일이지만 스스로를 종으로 여길 만큼 그런 과도한 충성과 헌신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큰 아들은 둘째 아들이 나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재산을 탕진했는지 알지 못했죠. 그런데 큰아들의 이야기는 마치 자기가 다 보기라도 한 양 그가 몸 파는 여자들과 아버지 재산을 다 들어먹고 왔다고 비난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저 동생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 그의 생각, 그의 편견이었을 뿐이죠. 아버지는 그런 큰 아들의 모습이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아들에게 종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스스로 종이 되고 또 그 열심의 잣대로 높은 도덕적인 수준의 잣대로 동생을 미워하고 정죄하며 형으로서 가족으로서 더 먼저 갖추었어야 할 그 사랑의 마음은 잃어버린 큰 아들이 아버지는 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찬찬히 가르쳐 주시죠.
얘야, 가치는 업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존재에서 나오는 거란다. 아들의 자격은 행위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주어지는 거야. 둘째는 비록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났지만, 그래서 죄를 지었지만, 그렇다고 그가 가치가 없는 자가 되는 건 아니야. 아들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도 아니야. 그는 여전히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고, 그는 여전히 내 아들이란다 라고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을 비난하고 경멸하는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열심보다 중요한 건 형제를 향한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신앙의 행위보다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 그 높은 의의 잣대로 우리들을 헤아리신다면 그분의 그 높은 기준을 만족시킬 만한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그러한 분이셨다면 우리는 이미 다 내쳐짐을 당했을 테죠. 우리도 하나님께 그러한 사랑과 용납을 받았을진데 오늘도 동일하게 그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을진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큰 아들처럼 나에게 그리고 형제에게 이웃에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며 정죄하고 비난하고 평가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고 안타깝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격은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주셨는데 말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곧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압시다. 그리고 그 복음을 삽시다. 인애를 힘쓰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힘쓰며 나를 용납하고 너를 용납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은 가치가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서 나오는 것이요. 자녀의 자격은 우리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 안에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남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인애를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끊임없이 용납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감사 나눔 시간에는 조은정 집사님의 사연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젊은 3-4순 조은정입니다. 저는 자기 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주시던지 귀로 음성을 들려주시던지 성령 체험을 하던지 세 가지 중 하나를 체험하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찬양을 듣다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을 듣고 깨달음이 왔습니다. 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에게 맞춘 기도를 하지 않았었나 라는 깨달음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먼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세상에서의 목표가 아닌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하는 과정이 그분을 더욱 이해하며 가까워지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이렇게 늘 연약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인내로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신 성도님들께서도 이 찬양을 들으시며 연약하여 힘들고 낙심될 때에 감사와 위로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집사님이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게 되셨다고 했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녀이기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기도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먼저 그분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 하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오늘 아침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집사님 추천 찬양 들으시면서 찬양의 기도를 실어 더 깊은 묵상,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